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 아주 긴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언제까지 목사님 이 시편 말씀을 설교할까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150편을 한꺼번에 다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오래 정말 시편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이 시편 속에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오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힘싸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까지만 이렇게 나누면 올해 시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50편 그 많은 시편들 중에 여러분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이 쓴 시편들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눈 15편의 시편들 중에 1편과 2편을 제외한 나머지 13편이 모두 다윗이 쓴 시편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매주 각 시편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윗이 쓴 시편들이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그런 신앙의 고백들,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그 시편들과 또 조금 더 다른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16편 1절이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이런 표제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 밀담이 아니라 믹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믹담이라는 말은 조각하다,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 조각 또는 새겨 넣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돌판과 같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새겨 넣는 것처럼 다윗이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씩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믹담이라는 말에는 황금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황금의 시 또는 금빛 나는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이 쓴 그 시편들 중에서 금메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다윗의 모든 신앙의 고백의 결정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신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편이 마치 사도신경처럼 그 신앙 고백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이나 13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도였던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전하면서 이 말씀의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16편에 담긴 다윗의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말은 울타리를 쳐서 곡식이나 가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곡식이나 가축을 지키고 돌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에는 이 문장이
왜냐하면 또는 무엇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피하나이다라는 말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주께 피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의 분명한 믿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인 저희를 찾는 것이 감사하지만 마음에 오랜 동안 남는 것은 이 평상시에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가정이 그 집사님이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들이 학교만 가면 너무 행복해서 집에 전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자매님이 엄마가 아들에게 방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들에게 봉투 하나를 준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너 가서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봉투를 열어봐. 그리고 이 봉투를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서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다 떨어져 힘들 때 그 봉투를 열어본 거예요. 근데 그 봉투가 빈 봉투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봉투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아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 엄마가 일부러 전화하게 하려고 빈 봉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엄마가 송금해 줄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원을 한번 이체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전화가 올 겁니다. 엄마 잘못 이체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전화를 받으면 기쁜데 평상시에 부모에게 이렇게 자녀가 전화가 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말씀 준비한 사실 제일 많이 찔린 사람이 저였거든요. 평상시에 좀 전화를 해야겠다. 안부를 물어야겠다. 하도 전화를 안 하니까 갑자기 하면 무슨 일이 큰일이 난 줄 알고 오히려 걱정하셔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평상시에 정말 힘들 때 부모를 찾는 것도 고맙지만 자녀들이 평상시에 부모님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을 평상시에 우리의 그런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만든 높은 성벽이나 단단한 요새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더욱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벽이나 요새와 같은 것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주인 또는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 자신도 아니고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대적들이나 원수들도 아닙니다.
나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복은 터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행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밖에는 이라는 말은 주를 떠나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복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과 값비싼 것들을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더 귀하십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 그래서 1절을 부른 후에 잠시 찬송을 멈추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다시 부르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시고 나의 가장 귀한 축복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이유는 그분이 나의 분깃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에 있는 땅을 각자의 분깃, 즉 기업의 각 지파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 지파만 분깃을 받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용했던 분깃이나 기업이라는 표현들을 다시 사용한 것은 레위 지파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지파들이 분깃으로 받았던 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빼앗기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분깃으로 받았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단지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뜻하는 2인칭 단수 대명사가 따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는데 내가 지키거나 다른 누군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2인칭 단수 대명사를 따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쓰여진 그대로를 번역을 하게 되면 주님, 당신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지키시나이다 라는 표현도 적극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본래 어떤 물건이나 무거운 것을 밑에서 떠받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사 형태의 동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직접 책임지려고 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대신 책임지게 하면 잠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분깃으로 차지했던 땅이 보여주는 것처럼 언젠가는 빼앗기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분깃과 기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고백합니다. 이 송축할지라는 말은 본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보면 송축할지라는 단어에 1인칭 대명사인 아이를 강조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다윗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시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말은 우리 몸속에 있는 신장, 즉 콩팥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장을 사람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몸속에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장기들 중에 가장 깊은 곳 중심에 있는 것이 신장, 콩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의 감정과 느낌이 결정되고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머리로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밤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루의 치열함과 분주함이 잠잠해지는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차분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밤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밤마다라는 말은 고난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낮과 같이 밝은 때도 있지만 밤과 같이 어두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의 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데 낮이나 밤이나 순탄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튼튼한 전차가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라갈 때에 군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다윗의 마음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한 가장 귀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깃과 기업에 감사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이유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이 다윗에게 주는 강한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러므로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은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가득 차듯이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의 마음, 나의 영, 내 육체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것이 나의 전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쁘고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는데 사실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한 쌍처럼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분깃과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어느 한 부분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내 육체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올은 깊은 웅덩이와 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곳에 버려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는 그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울 왕에게 직접 버림을 받았고, 노년에는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부하들과 사람들, 심지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 의해 버림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멸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썩음과 죽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과 함께 던져지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던져지게 되면 결국 그 육신은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도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11절을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니 라고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다윗이 했던 이 10편 16편의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라.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을 포함해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두 형님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멀리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두 형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지만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고백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냥 다른 누군가의 고백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귀한 고백을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이 진정한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영화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